이 에스겔서는 혹 얘기하기를 성경 가운데 가장 무시되는 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예, 예, 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시리즈로 가져가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7장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교될까봐. 그런데 아마도 이 본문을 많이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사방에서 부정적인 뉴스와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한 뉴스에서 20, 30대 청년들의 10분의 1이 파산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받아서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취업의 길은 어렵고 취업해도 빨리 또 정리해고 당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은행 이자는 자꾸 불어버려서 가만히 있던 돈이 2배, 3배 빚이 늘어난 정도. 식자재는 다 올라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도 손님들 눈치 봐야 되고, 식사하는 사람들도 나가서 이제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제대로 먹을 거리가 없으니 결국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편의점을 찾아가고, 편의점 도시락도 안 돼서 김밥을 찾고, 또 유통기한 지나간 임박한 것들을 할인받아 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끄러워지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볼 때마다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골짜기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뼈들이 가득히 있는 겁니다. 전투가 있었는지 대량 학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뼈들이 땅 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뼈는 땅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땅에 묻혀야죠. 근데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한지, 죽었어도 아무도 묻어주지 못하는 참혹함, 그냥 그 절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가 환상 중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 뼈들은 심지어 뜨거운 햇볕에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마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과 은혜를 약속하시기에 에스겔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골짜기의 마른 뼈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3번에 걸친 3차에 걸친 침략으로 인해 완전하게 멸망된 이스라엘 민족, 그 멸망으로 인해서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의 민족을 지탱해 주던 신학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들의 신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들이 기대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다 버림받은 상황,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들을 당합니다. 이들의 소망 없는 상태를 뼈가 말랐다는 표현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그들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시편 31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뼈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그 육체의 가장 이제 마지막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가 마르는, 그 뼈가 마르는 거는 완전한 절망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히브리적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의 죄의 끝의 열매가 그러한 파멸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떠올립니다. 어떤 법을 어기는 것.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른 데 있죠.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 있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법을 어기고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들의 형태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누구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의 존재를 규명해 지은 창조자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므로 사람들은 일평생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두려움을 피할 길을 찾아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아이가 부모에게서 버려졌을 때 자기 존재에 대한 퀘스천을 다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을 때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존재를 끝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털어내야 되는 것이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주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가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는 죄는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구축된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요. 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토대를 이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면 살아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어머님들, 여러분의 일생에 처녀 때 말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려보셨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요. 기도 제목을 받으면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은 다 남편 거 아니면 자식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집사님 이거 말고요, 집사님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이거는 남편이고 자식 기도 제목이고 당신, 너, 저의 아내로 하면 서현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어느덧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막 열심히 살다 보니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워간다면 어느새 참다운 나의 모습이 없어져요. 그냥 좋은 부모일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정체성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일평생 일을 하며 사회에서 어떤 업적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업의 부장으로, 이사로, 사장으로, 어떤 사업체를 일구어낸 수많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가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은퇴라고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자기는 사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규명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를 부정한 것으로, 파멸로 몰아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참다운 미덕의 본질이라고 하는 글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는 속속들이 바스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가 우리가 자기 가족의 유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집니다.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존 F 케네디가 있죠. 이 분은 그 미국에 가면 웬만한 데는 다 케네디 이름이 다 붙어있어요. 케네디 공항, 케네디 센터 이런 게 다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통령이죠. 그의 멋진 외모, 그 가문이 갖고 있는 로얄 패밀리의 위용, 수려한 말솜씨, 그
그 젊은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케네디 가문이 미국에서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명문 가문으로 올라서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는 그 가정이 재벌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마피아와 손을 잡고 밀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가 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뉴욕에는 월가로 갑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주가 조작을 통해서 그 당시에 거의 재벌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을 정계로 진출시켜서 대통령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가문이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모든 방법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가족들이 절망하게 하고, 다른 가족들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통해 자기의 이름이 로얄 패밀리, 명문 가문으로 발돋움치도록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층간소음 문제로 한 여자가 그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아랫집에서 조용히 올라왔는데 항의는 하지 않고 휴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아이 그 자전거 손잡이에다가 뭐를 이렇게 문지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CCTV를 보고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의뢰해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자전거 손잡이에다 묻혀놓은 겁니다. 우리 애가 코로나 걸려서 아픈데 위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뛰어놀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올라가서 너도 당해라 이러면서, 너무 악랄하죠. 아이 자전거 손잡이에다가 코로나 균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자녀가 소중해지면 소중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사람들은 덜 소중해지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로부터 내 정체성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사랑의 대상을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 사회에 무너진 관계들은 결국 인간 내면에 있는 죄 안에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샬롬, 즉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평안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어려운 일 안 당하고 힘든 일 안 당하고, 그게 평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폭적인 안전함, 충만하고 조화로우며 즐겁고 풍요로운 생명의 상태, 이것을 가지고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샬롬을 언제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고 그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먹으며 교제했던 그 모든 상황,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도 누구를 공격하지 않는 완전한 화평함, 평안함, 이것을 일컬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샬롬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 샬롬을 보장해 주던 하나님이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으므로 사람들은 나가는 즉시, 에덴을 떠난 즉시 내가 누구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 안전에 위해가 강하지는 않을까, 내 가족이 어떻게 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돈이 있어도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그것이죠. 돈으로 어느 엘리베이터의 명언을 봤는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숙면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 권력도 찾아보고 돈도 가져보고 인간관계도 넓혀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로 인해 너무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돈이 있고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은 그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마약이 밀매되어 들어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경찰 몇 분이 계신데 저희 같이 제자 훈련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마약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많이 이 나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약의 유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클럽을 중심으로 부유층 자제들, 유명한 연예인들, 셀럽들, 이런 사람들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그들이 누리고 즐겁고 즐거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결국에는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세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를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지만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일수록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죠. 전쟁의 소문, 압제, 범죄,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더 강력한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질병, 노화, 죽음, 이 자체의 모든 것들이 늘 우리 앞에 있어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죽음을 늦추기 위해서 끝없이 건강검진을 받고 끝없이 확인해 보지만 예전보다 발달된 의학이 우리를 안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불안하게 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리진 않을까, 이런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최근에 한 젊은 아이돌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기를 갖고 있지만 불안함을 누를 길이 없다는 그 업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기를 위해 환호하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을 화려한 무대, 수많은 조명, 프레쉬 이런 것들이 터지는 그 무대를 뒤로하고 텅 빈 집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우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좋아요를 막 눌러주고 나를 팔로우해주고 그렇게 해도 내 마음에 그 샬롬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다양성,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향유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샬롬, 즉 완전한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는, 그 열매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시황릉 피라미드 이런 무덤을 보셨습니까? 예,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매체로서 또 수많은 글들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규모, 거기에 있는 문화재의 가치, 사람들을 압도하는 크기, 이 모든 것들에 놀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는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두 번째 것은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택한 그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죄로 인해서 피폐하고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지금의 교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JMS 신천지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3%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의 영광과 다르게 점점 무언가 쇠퇴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빈 껍데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한탄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처한 세상이요 상태임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면 두 번째,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그때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확신을 갖지 못한 대답입니다. 이건 마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때 마르다는 얘기하죠. 예 주님,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대하지 못하는 상태. 왜냐하면 현실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라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배운 신앙, 성경 공부, 거기에 대해 일어난 모든 진리들을 보면 예,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 자료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확실한 현상을 내 눈앞에 탁 두고서 저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대로면 예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네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네 아내가 변화될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가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 너의 가정에 하나님 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 삶의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오랫동안 묵혀온 너의 마음의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능히 치유하실 수 있겠느냐?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 주님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데 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 자녀의 상태, 내가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상황들, 이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내 외면합니다. 기도하기를 그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괴리감에 빠지게 되죠.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에스겔의 마음도 어찌 보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기대감이 없는 상태, 믿음으로 선언할 수 없는 무기력함, 담대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함, 의지를 들여도 고백할 수 없는 무력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절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에스겔에게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이걸 왜 물어보실까요? 그 물어보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신 없는 에스겔에게 당신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라도
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죽어있는 피폐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나라의 위기와 타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언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예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앞날의 일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예언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뼈가 연결됩니다. 다 끊어져 있던 각각이던 뼈들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단절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힘줄이 연결됩니다. 힘줄은 뼈를 움직이게 하는 인대 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예요. 살이 붙습니다. 말씀을 얻게 되는 새로운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가죽이 붙습니다.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니 중풍병이 나음을 얻었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대로 이루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말씀입니다. 창조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변화됩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완전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됩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식이 많이 쌓이면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서를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기 시작하는 가장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율법을 외우게 해요. 그걸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생에서 제거해버림으로 죄에 빠져 죄의 영향력 아래 살던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당신이 다 받아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풀밭입니다. 제가 풀밭이에요. 풀을 아무리 깎아내도 거기에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풀입니다. 몇 번을 회개하고 몇 번을 다짐하고 애써도 자라나는 것은 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밭을 다 갈아엎어서
밀에 씨를 심든 논에 새로운 그 씨를 심든 해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역사를 일컬어 신학적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찾으셔야 합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 내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그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전혀 미동이 없을 것 같고, 저 굳은 마음이 도저히 바뀔 길이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하신 것처럼, 얘야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어내라.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해라. 그러면 그가 살리라.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대로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주 무명의 초짜, 이제 교회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햇병아리 같은 목사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더 많은 경험과 또 업적을 쌓으신 분도 있고, 또 더 좋은 인격과 더 좋은 마음으로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더 어리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한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또 여러분의 그 시간들, 저녁에 피곤한 시간이든 주말에 너무너무 귀한 나의 쉼의 시간, 여가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든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저들 안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들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두 번째 방법은 거룩한 영을 통해 살리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흙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외형을 갖췄다 해서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 우리를 살리는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생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 신, 생기, 바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만 10번이 나와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14절, 그리고 생기라고 하는 단어로 5절, 6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사방, 9절에 보면 사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방을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four w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와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아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언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불어넣으실 때 그들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능력을 나타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몸에 못자국이 난 것도 막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고 같이 먹고,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함에 올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 부활한 거 봤지? 내 이름을 전해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의 증인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아무리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몇 번의 고문, 몇 번의 좌절을 맛보게 하면 그들은 그걸 충분히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며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들을 이들은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기도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휘감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도하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에 멈추지 않았으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새 바람이 불어오는, 자기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력 넘치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바람아 불어오라고 명령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고 선언하며 나타내는 그 기도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메마르고 열매 없는 주된 원인은 설명이 되지 않는 기도의 퇴보에 있다. 나도 설명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결국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메마르고 열매 없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읽고 듣고 이야기하고 쓸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내적이며 더 신령하다. 그리고 더 신령할수록 내 육적인 마음은 거기에서 떠나려고 한다. 마른 뼈일수록 그 성령을 멀리하려 하고 거기에서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육신에게 말하기를 대언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불어넣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의지와 간절한 마음의 결과로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너에게 허락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를 기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의 열정을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 기도야말로 주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 맞아, 그래, 이것이 맞지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이해된 말씀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어떻게 삶의 수많은 일들이 툭툭 나에게 쳐들어오는데 그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흥의 역사 중에 성령의 충만, 기도의 부흥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헬렌 켈러 잘 아시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선생님을 통해 자기의 삶의 의미들, 또 주님을 알아가며 그의 삶의 변화를 이뤘을 때 그는 보고 말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약점, 부족함, 마른 뼈를 보지 말고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바라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자기의 인생의 절망, 아픔, 그런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상태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라고 얘기할 때 시편 42편 5절 말씀에는 너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을 보면, 그 데이터를 보면, 그 현실을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능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메마른 모든 것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죄를 씻으사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선언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선언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그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 선언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방에서 주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구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메말라 있습니까? 기대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난 뭐 그렇게 걱정 없는데? 그런데 걱정 없이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기대감이 없다면 그건 마른 뼈와 같은 삶입니다.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내 환경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안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면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내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나의 갈급함 심령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우고, 하나님 이 기대감 없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음, 열정이 없어 뭔가 힘을 내려고 하여도 힘없이 매가리 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나의 마음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가운데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성령의 사람이 말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